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묵상하다가 추수감사절 메시지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관해서 제가 짜내는 설교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사야를 멈추고 제가 다른 구절을 오늘 선택해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감사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도이지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나 교회에 이렇게 가면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쓰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간에 형제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는 덜 사랑할지 몰라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이 기분 좋은 말을 왜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기분 좋은 말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어때?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탁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탁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가 딱 만나면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동합니다. 인생이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막혔던 관계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 틉니다. 그 사랑과 회개가 만나서 씨앗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기적의 열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100가지 감사를 써보았어요.
적어도 감사하면 100가지 정도는 써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가 기록한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생명, 그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 제 인생은 늘 불안하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늘 저를 붙들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오늘도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너무 고귀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제 안에 대구원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곳곳에서 교회가 본질로부터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흥, 그것보다는 교회가 대형화되고 커지는데, 성공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본질로부터 많이 어긋나서 또 목사가 사기도 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 막 너무 부끄럽고 교회가 본질로부터 많이 어긋나서 비난하는 소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공원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보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몸짓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인생 가운데 맺힌 기적의 열매들입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 아주 귀한 아이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 가운데 있는 제 인생에 맺힌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세 번째 제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2014년 사회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어른들의 손을 기다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사고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할 수 있었는데 어른들의 실수로 그들을 구조하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수면 위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유병헌이라는 사람, 구원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구원, 침례, 지도자인 목사, 이런 귀한 단어들이 TV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말해야 되고 침례를 말해야 되고 목사들이 활기차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TV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로 방송되면서 교회들이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럴 수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과 침례를 여전히 말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열심히 이것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올 수 있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을 내가 이겨냈구나. 또 하나, 네 번째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이 10년, 20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형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내가 무엇을 사역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냥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저는 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좋다 하고 막 컴퓨터 앞에서도 생쇼를 합니다.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막 변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해놓고 제목 써놓고 야 좋다 좋아 하면서 혼자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목회를 즐기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목회를 즐거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오히려 경기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정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 헌금도 작년에 비해서 20%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나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그러한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싹을 피우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선교하는 일에 막 열정이 생기고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피부색을 생각하지 않고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노래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는데 에볼라가 발병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에볼라를 치료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 그랬더니 벌써 50대 1이래요.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7일까지 계속 기다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의사들이 헌신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가겠다. 이런 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가면 옮겨오면 어떻게 하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한국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사명감에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구나. 사실 가야 됩니다. 가서 한두 명이 올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에볼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니네들끼리 그냥 다 죽어라 하고 놔두면 그 앞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 미국이나 스페인 한두 명씩 걸리면서 백신도 개발되면서 그래서 이겨야 우리가 에볼라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에볼라 없는 지역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입니다.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전도하는 일에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새신자나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올해가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엄시원 자매나 또 우리 한창진 형제나 주정진 형제나 이현우 자매나 파주로 강릉으로 대전으로 세종시로 이사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신앙합니다. 제가 다 갔다 왔습니다. 이현우 자매한테만은 파주는 아직 못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여기에서 경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곳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허그식을 할 수 있도록 김영인 할아버님이나 우리 용성용 형제나 김상광 형제나 이사의 형제나 이런 가족들이 우리 안에 새로 올 수 있었고 오늘도 남양주에 있는 우리 김진태 형제 가족이 등록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열매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묵상과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듣고 설교로 은혜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엉뚱한 이야기인데 큐티 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장소와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거고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지방에 그 임원회가 있어서 원주를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치악산 그 밑에를 좀 거닙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는데 전성국 지사님 바로 니플을 달았어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더니 치악산으로 올라가셨군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날 베델로 올라가자가 큐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큐티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니플을 달아도 말씀을 묵상한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스치고가는 흔적들이 배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진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진 잘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위축됐어요. 유병헌이가 잘 찍어서 한 장에 500만 원씩 받고 팔아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진 찍는 날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몇 장을 찍어서 탁 올리고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내뱉은 말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나눈 큐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을 단풍,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작품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엄청나고 위대하고 멋있는 작품, 그 작품을 제가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설교하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형과 동생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립니다. 얼굴을 비볐다가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손으로 얼굴 만져보고 다시 한번 비비고 울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수백 명이 둘러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수백 명이 말도 못하고 조용한 가운데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야 뭐 1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만 그 수백 명이 울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두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 사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경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막혔던 관계들이 막 무너지는 소리, 분노가 막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소리들이 음악 가운데 들려있는 한 작품,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 작품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구나, 너무너무 위대하구나, 영광스러운 작품이구나. 그 작품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치고 힘든 인생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벗은발로 달려갔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일으키면서 어디 보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얼굴을 한번 만져보고 다시 보고 만져보고 다시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역시 거기에서도 막혔던 관계들이 뻥뻥 터지는 그런 불꽃놀이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 액션 영화가 있어요. 도망자,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다가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탈출한 사람을 죄가 없는데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형사가 막 끊임없이 추적하는 그런 액션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망자 2도 나왔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도망자는 도망갈 곳이 없다. 그 영화에서 그걸 제가 읽어요. 도망자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늘 추적자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느 분이, 한 사회학자가 오늘날 사회를 Running Away Society라고 합니다.
도망자의 사회. 이 사회는 도망자의 사회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멀어지면서 도망가고,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지치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 러닝어웨이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도망가요? 두려우니까, 존재감이 상실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 되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숨을 곳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축복을 한번 왕창 받아보려고 속였어요. 그 재산을 왕창 받아보려고 속였어요. 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한밤중에 빈털터리로 보따리 하나 싸들고 도망갔습니다. 다 형님 것이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만 받았지 하나도 못 받았어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지금 돌아옵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의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감정은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두렵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죽일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자, 두려움에 무릎을 꿇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피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으려고. 24절 한번 읽어봐요. 24절.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제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시간. 키에르 케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절망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부활하며 모든 이 땅의 죄의 세력을 정복하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구약이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딱 경험하면 창세기부터 십자가까지 달려오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달려오시는 발걸음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렇게 달려오셔서 무릎 꿇고 엎드린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얼굴을 만져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너 내 자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구나.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수주의란 이름을 지키고 있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생명력이 맥박이 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도록 이 근육이 비틀어지도록 씨름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아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씨름하면 아기가 이겨요. 아버지가 아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콩 넘어지면서 아기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이겼다 하고 막 좋아하죠. 실은 이긴 게 아니라 져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놈아가 밤새 씨름해야 되는데 씨름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해요. 그래서 씨름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안 보입니까?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알맞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씨름 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힘을 주시면서 계속 밤새도록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씨름은 사랑이 많은 자가 지는 씨름입니다. 기다려 주시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이름을 묵상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게 신앙.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야곱의 관심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이미 살려준다고 약속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가 바꿔지는 것이다. 너의 사고, 삶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탈취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은 그거였습니다. 야곱의 가치관, 야곱이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문제가 팍 생기면 도망갔습니다. 피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풀으라고 문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결해 주려고, 어떤 분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제가 선생님일 때 학생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풀어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풀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가 풀어봐라. 풀어보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풀어보면서 어려우면 질문하고, 그러면 답해 주면서, 그러면서 풀어가라.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뭐가 향상돼요?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너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라.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너 나 이긴 거야. 네가 나와 겨루 이긴 거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라는 이름이에요.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 씨름해 줄 테니까, 내가 사랑으로 너에게 져줄 테니까,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살자. 너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상징적이죠. 해는 희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분이엘,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 생겼던 자리, 신앙하고 싶어하는 자리,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이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도,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도 힘들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 인생이 깨지는 자리,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분이엘의 자리입니다. 깨지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힘들면 도망갔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 분이엘이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몸은 아파요. 쫄뚝쫄뚝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인생을 짓눌렀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다 물러가고 찬란한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쳐다보면서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도망가는 그 야곱이 이제는 제일 앞에 서서 쩔뚝쩔뚝하면서 에서가 쳐들어오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일 앞으로 간 거예요. 너네들 멈춰라고. 제일 앞에 서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 고관절 한번 어떻게 삐끄덕 해보세요. 걸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한 발도 걷기가 힘들어요. 발이 안 나가, 발이. 다른데 다쳐 하나님이 머리라도 한 대 땅 때렸으면 다리가 상승하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고관절을 딱 때려놓으면 한 발도 못 도망갑니다. 한 발도. 너는 도망가는 인생 끝.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야곱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 멋있게 그려보려고 애썼잖아요. 자기 인생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정말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리면서 사용한 물감이 뭐냐? 미움, 속임수, 열등감, 수치심, 회피, 음모, 완전범죄, 이런 물감을 사용해서 자기 작품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작품이 망할 작품이잖아요. 멋있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렸는데 작품을 딱 보니까 망할 작품이다. 망할 작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작품을 덧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품을 덧칠하니까 망할 인생인 줄 알고 고통당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작품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고통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꿈이 담겨있는 작품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멀리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에 서 있더라. 내가. 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한 길로 그냥 달려오셨어요. 내가 엎드린 나를 붙들어 일으키려고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며 내 얼굴을 만지면서 씨름하자 져주시면서 그 위대한 작품 거기에서 펑펑 우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보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야. 그런데 주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뻥뻥 뚫려지는 소리, 분노가 막 와그르르 무너지는 소리, 수치심이 다 떠나고 열등감이 떠나는 소리가 음악으로 쾅쾅 불꽃놀이로 퍼지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 껴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희망의 노래 같이 한번 합시다.